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합 왕이 정말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아주 사악한 짓을 행합니다. 원래 아합이 그랬던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 아합을 보면 사람이 좀 뭘 원하는 걸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면 그저 그냥 덜어누워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면, 어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안목의 정욕,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결단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내인 이세벨이 충동을 합니다. 나한테 맡기라. 아니 왕질 처음 하냐 이거죠. 왕노릇 처음 하시나이까 나한테 맡기시오. 그리고는 가서 왕의 의인을 그냥 찍어가지고 백성의 장로하고 그 높은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쓰냐면 나보들 그 불량자들한테 거짓 증언하도록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걸 시행하도록 그 백성의 장로들한테 높은 사람 명령을 내립니다. 의인이 지켜가시고 나봇이 이젠 뭐 살래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한테 보기에는 얼마나 또 더더욱 악한 건지 모릅니다. 왕권을 맡긴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르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완전 사곡히 사악하게 이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스벨하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해도 똑같은 죄라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품는 것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거룩한 반응으로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한테 이 모든 것을 다시 인풋을 시키면은 그 옛사람이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외부의 이 반응들을 어디다 입력시켜야 되냐면은 새 사람한테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나 성령의 감동이나 이끄심이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우리 새 사람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다시 옛사람이 주인의 행세를 합니다. 옛사람은 여러분 사람한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괜찮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이미 그 생각하면 벌써 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언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동행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이미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봤을 때라도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낫다는 생각 들면은 이 사람 지금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세벨이 아합 왕을 깨듯이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 같은 존재의 마귀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 악한 영이 빙의되어 있는 어떤 화신 같은 존재죠.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자기 상에서 먹이고 키우고 그 나라를 완전 암흑 가운데 몰아넣던 사람이 이스벨입니다. 그 아버지는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악한 그 죄악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 바알 신을 퍼뜨리기 위해서 온 어떻게 보면 선교사. 근데 이 사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은 끊임없이 마귀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면서 그 생각을 받아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싸우면은 이 마귀는 계속 싸우면은 못 견디고 나갑니다. 마귀가 편하게 해주면 절대 나가질 않아요. 작정하고 들어와 있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누굴 보내십니까? 다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회복이 돼가 지금 이렇게 가서 아합 왕한테 이걸 선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죽죠.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고 다시 엘리야를 보내니까 엘리야가 그대로 가서 이젠 전에는 이세벨하고 거기서 무서워서 도망을 치던 사람이 이제는 찾아가서 대놓고 그냥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19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핏을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합 왕 앞에 나타나니까 그 아합 왕이 대적자야, 내 대적자야, 네가 나를 찾았냐? 그러면서 이미 죄진 놈이 꿀리는 것이 있죠. 그러니 아합이 그냥 그 목소리가 편하지 못합니다. 막 죽일 듯이 분노를 부릅뜨고 막 그렇게 정말 죽이고 싶겠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런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누구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남길 바란다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 아니죠. 근데 왕과 이세벨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걸.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세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아무리 이런 죽을 자리에서도 원수들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원수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정말 그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3년간 내리지 않던 비를 엘리야가 기도하는 비도 내리고 이 아합 왕 앞에서 말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신적 권능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 보도록 하고, 그럼 이세벨의 그 키우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해놓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원수들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죽었다 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우리 사람이 선자리, 내 옛사람이 선자리는 이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이 서게 하신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나는 새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소명의 그 말씀에 하나 되가 살 때는 아합 왕이 이세벨 영은 자기 손도 못 대요. 오히려 그 말씀에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특별한 사람에는 우리가 언제라도 아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합처럼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은 다윗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런 아주 비열한 짓, 상한 짓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 아합 같은 짓을 다윗도 했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가서 전하면 죽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 붙들고 가서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소명을 감당을 했을 때는 원수들이 턱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종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지난 주일 우리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이름을 그에게 두십니다. 그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그 눈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 생명을 취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역사하셔서 아합 왕의 해결. 아합이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참 아합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어린애 같은 그런 면,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아합도 무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더 무르시다 싶어요. 아합이 이런 행보를 보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에 뭐라 그래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컹하면 좀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서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 긍휼이 끝이 없으십니다. 정말 그 아합한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이게 오늘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정말 내 자신의 나를 봐도 기대할 것이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각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던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전심으로 하는 회개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없었던 일처럼, 그 당대는 그게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죄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동이 서에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봤습니다. 기름 부은 자로서 아바영의 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방에 선포하셨듯이 결론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합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감해지면 말씀을 해도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나중에 제대로 해결 못합니까? 그렇게 타락한 자리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겸사하던 사울 왕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계속 빠져들어갑니까? 우리 마음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 화인받은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방의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냥 죽음이 두려워 도망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서야 할 자리를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의 뜻을 깨달은 엘리야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엘리야를 다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 그 음성과 동일시대에서 그 음성이 나를 통해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전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동행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그해야 될 자리고 살아야 될 자리인 겁니다. 항상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 당대에 끝없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들에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앞에 행하는, 즉 주와 동행하는 그런 오늘도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또 실패했던 엘리야, 아합도 실패했고 엘리야도 실패해서 도망을 쳐버렸던, 죽기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걸 생명으로 받으니까 아합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또 그대로 목숨을 다해 그 음성에 순종해 놓으니까 엘리야도 살아나는 걸 저희가 이 아침에 봤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로 우리가 이 아침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강건하여서 오늘도 삶의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와 동행하는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풍성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